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날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리스도로. 그렇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움의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목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라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는 넘어서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믿습니까? 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있죠. 여러분, 수제자였고 어떻게 보면 선임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잘 모르시면 그냥 베드로 이렇게 해도 어지간해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도 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안 나오죠. 그의 이제 이름의 또 하나인 게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게바. 이게 베드로를 말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대면하여 책망했다. 노골적으로 책망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사도의 임직으로 따져 본다면, 사도 그 당시에 무슨 특별히 임직식이 있거나 지금처럼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누가 선임자입니까?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할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는커녕 70인의 제자, 500여 형제 제자 중에도 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에도 속하지 않았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선임자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서로 책망하고 다투고 다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참 불편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책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기록되게 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지금 읽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왜 책망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뭐냐면은 오늘 이 내용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식사를 했던 이유는 베드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알았기에. 믿습니까? 무할례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한, 유대주의에 대한 이런 선입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는 거죠. 더러운 짐승들이, 가증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이방인 고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도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 할례는 받지 않았죠. 아직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받지 않을 사람들이죠. 당연히지.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냥 나가버려. 그 자리를 피해.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인식과 사고가 잠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나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할 텐데,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슬그머니 피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를 피해야 합니까? 피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 들렸고 사도 바울이 책망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신앙인과 이방인 신앙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키는 일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고넬료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가 본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자기가, 여러분, 어떤 책망을 당할까 봐에 대한, 손해를 받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그 자리를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외식적인 거죠.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에 급급한 거죠. 사람들의 인식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치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책망을 하게 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과 포함해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자칫하면,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가, 믿는 사람이 누구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런 외식적인 가식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인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지고 복음이 약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믿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 사도고 아무리 그의 활동과 그의 사역이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물론 존경할 만한 자죠.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주님께서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리 가장 크고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베드로도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인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까지 증거하는 이 사도로서 세워지게 됐다는,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성장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좀 걸어갔는데 저희 단지 안에도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도가 있고 이쪽 보도블록과 이쪽 보도블록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뭐 이렇게 벽돌로 좀 이렇게 해서 약간 구별만 해놓은 곳이 있는데, 불과 한 7, 8m도 안 돼요. 그 폭이, 그 건너면 되는 게. 근데 요런 그 일반 도로야 횡단보도가 딱 있고 신호등도 딱 있는데, 아파트 단지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너려고 딱 보는데 제 맞은편에 다른 분들 없어요. 그냥 어른들도 없고 그냥 딱 그 아이 하나가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갔을 법한 만한 그 5살, 6살짜리 돼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제 맞은편에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저한테 오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것도 횡단보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호등 있는 것도 아닌데 차도 안 다녀. 심지어는 차도 거기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건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반 도로에서, 시내에서 왜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 건너면은 그런 아이들보다 안 듣는 아이들이 더 많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한두 번 듣고 처음에만 그냥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는 순간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 5살, 6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기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만 받는 게 아니라 인사했죠. 안녕. 너무 기분이 좋고 좋더라고요. 또 귀엽게 생겼어요, 아이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한 거죠. 아마 유치원 갓 입학했다면 3월 달에 들어갔을 텐데
3월달, 4월달, 오늘 5월달 되자마자 2달 정도 지난 거니까 이제 5월 3일이니까 아직 그 처음에 손 들고 건너야 된다, 어디서든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직 약발이 있구나. 아직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애들이 보면 고학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 걸어갈 때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것도 뭐 한 단지 뭐 라인에 뭐 엘리베이터라면 또 모를까? 여러분 뭐 지나간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아이들 참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가 아직 이제 순진함을 아직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은 이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구나,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익숙해지고 은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될수록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본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함마저 노련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노련해지다 못해 노련한 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한 사역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본질을 좀 흐릴 수도 있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여러분 변질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대한 뜨거움, 그 이름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 그 구원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여러분 뭐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과 그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조금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쳐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그 복음이 헛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잊어버릴 게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놓쳐도 될 게 있고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시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누가 나를 지켜봐서 온 것입니까? 출석 체크를 누군가가 해서 온 것입니까? 뭔가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이 기도라는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밤에도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나,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앞세우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이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신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던 중에 흰 도화지, 이런 흰 도화지를 크게 한 장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가운데 까만색으로 점 하나를 딱 찍었어요. 점 하나를 딱 찍고, 저로 말하면 이런 종에다가 여기 점 하나를 딱 찍고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뭐 간단하니까.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처럼 점이요, 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물어봤대요. 여기 보이는 게 뭡니까? 또 성도들이 점이요.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또 성도들이 점이요. 아니,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도 계속 물어본다는 거는 좀 다른 대답도 좀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 점만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 점만 보입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종이도 있잖아요. 흰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제서야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 그려진 점만 보려고 합니까? 왜 점만 보입니까? 흰 종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점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만약에 제가 여기 점을 또 하나 그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점 2개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점 3개를 그리면 점 3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문제, 고난, 고통, 어려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흰 종이 바로 아까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요. 점 보느라고,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느라고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자칫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기도 제목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 고통의 문제만 보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보입니다. 내 급한 문제만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크고 훌륭한 신앙의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놓칠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에 손을 들어야 돼요. 그 꼬마 아이처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아직 순수하니까 손 들고 걸어간 아이처럼 인사한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고 그 기도의 날이 되고 응답의 밤이 되고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